오늘은 영혼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딱딱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특별히 우리 중국 선교부 이제 저게 없잖아요. 우리 통역이 없으니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잘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디에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병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늘 무슨 이유로 병원을 잘 선택한다고 생각합니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진단과 처방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잘 진단하고 잘 처방을 내리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겠죠. 어떤 그 부산에 사는 어떤 분이 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그냥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그곳에 방사선을 쪼이면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약물을 먹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의사를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쯤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서울 삼성병원에 취직을 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시죠.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방사선을 쪼인 부분이 암세포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다른 부분을 쪼이게 된 거예요. 엉뚱한 부분을 방사선을 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래서 다시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좋은 병원은 뭐가 좋아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 되고 처방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병원과 비슷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다루지를 않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세상의 병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도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영혼을 잘 진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혼의 문제를 잘 처방해서 치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교회가 영혼의 진단과 처방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말씀해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성경은 안진뱅이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잘 진단하시고 그리고 처방받고 치료받는 귀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안진뱅이, 즉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요? 나면서부터, 그렇죠? 제가 정답을 얘기했네요. 못 걷는 사람이 언제부터 못 걸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의 문제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떤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못 걷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 죄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잘 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시겠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인 이 실체를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 돼요. 왜요? 자신의 두 마음이 있는데요,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한 마음은 악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누가 건져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건져내 주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 사람이 태어나서 무인도에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무인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무인도에 있었는데 죄를 모르니까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죄를 짓겠죠.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영혼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이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자신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이 의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진뱅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치료할 수 없죠.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는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어차피 자신의 병이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체념하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했죠.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절망감 속에서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절망감, 체념 이런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다 보면요, 그럼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이 문제가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문제,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돈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요,
이 성전문 앞에 매일같이 와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데려다줘요. 매일같이 데려다주고 또 때가 되면 데려가는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그 성전문 앞에 앉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요,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적선을 하게 되겠죠.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어느 날 이 돈을 세면서 정말 오늘은 많이 적선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심 감사하는, 자신이 이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4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는요,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안진뱅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병, 마음의 병, 또 영혼의 질병을 방치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돈을 바라보면서 어느새 집이 조금 넓어지고 좋은 자동차가 생기고 직장이 조금 나아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영혼의 심각한 문제와 질병은 잊어버린 채 그곳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진뱅이와 우리의 진정한 문제,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안진뱅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문제는 그 영혼의 문제, 자신의 그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영혼의 질병에 대하여서 진단을 내렸죠. 어떤 진단이었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또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진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단을 내렸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처방을 받아야 이 영적인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처방은요,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관심을, 다시 크게,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이 문제를 올바로 보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4절 말씀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여기를 보시오. 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국어라는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생활할 때 지하철에 가면 꼭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우리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혹시 여러분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적선하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네. 절대로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 우리도 눈을 안 마주쳐요. 왜? 그게 미덕이야. 왜? 굳이 수치스러운데 막 그 사람도 눈을 안 마주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것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하면서 적선하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 덕이니까 그냥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도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도요, 고개를 이제 쳐박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제 누가 오는구나.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뚜벅뚜벅 그러면서 한 번 좀 쉬어 이렇게 했겠죠. 그때 이제 웬 사람이 딱 서 있게 됩니다. 돈을 꺼내는가 싶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를 주목하였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를 탁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보시오! 탁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보시오라는 이 말이요, 그냥 어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돈에 관심이 있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를 보시오! 라고 하면서 이 안진뱅이의 영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그런 부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귀로 듣지만 영적으로 들어라,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가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를 지나갔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한 푼의 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지, 저들이 가서 저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관심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 그대로 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 가까이에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답안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영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아동부 교사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임원을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관심이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년간 교회 다녔지만 영적인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가요, 몇 년 동안 그 국어라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하고 있대요. 40년 동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40년, 이게 사도행전에 지어질 때가 7, 80년 되니까 아마도 그 70년대, 60년대 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들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던지 아마 소문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뭐예요? 자기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이 안진뱅이는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영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 친구? 돈? 자동차?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여러분들, 그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었어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까요? 잠시 잠깐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기쁨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갖는 우리 청년부, 중선부, 중고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요. 이제 베드로는 두 번째 처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처방이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영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나서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네. 그 손목을 잡고 일으키게 되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웬 사람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그 안진뱅이의 눈으로 보면 딱 쳐다봤는데 뭔가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가 들었겠죠. 물론 그 찰나였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좀 이상했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근데 왜 나를 쳐다보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갈 것이지.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손을 벌떡 일으키자 그는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문제, 그래서 포기했었고 절망했었던,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찾았던 그 안진뱅이 진정한 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건강이십니까? 직장이에요? 친구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건강 이야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청년부 친구들 드라마 이야기하다가 혹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한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tas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포드 자동차를 타고 이제 막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네트를 열고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죠? 막 이렇게 했는데 연기가 막 나고 이게 이리저리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어떤 한 사람이 탁 내리더니 뭐가 문제요? 하면서 딱 보니까 저걸 여기다 한번 끼워보시오.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오. 딱 하고 시동을 딱 걸었더니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바로 헨리 포드요. 뭐라고요? 이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그랬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그 자동차의 문제는 헨리 포드가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문제는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의 진정한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진정한 문제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소유의 욕심 또 돈의 욕심에 매달려서 진정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지는 못하였는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소유와 욕심, 또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를 등한시한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진정 행복과 인생의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